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5절, 신약 332쪽입니다. 네,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에서 항상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짧은 기간에 주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은혜로운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 바울 사도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항상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3주 만에 이제 다시 아가야 지방으로 이 베레아를 거쳐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곳 성도들이 뭐 그냥 와해되고 교회가 구실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까봐 염려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자신이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고 그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보냅니다. 가서 그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다시 잘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 사정을 자세히 좀 알아서 이곳에 돌아와 나한테 보고를 해라 하고 디모데를 보냈었어요.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자신도 그랬지만 이 바울 사도께서 염려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염려스러운 상황이 이제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교회가 그때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진 것 같고 아주 사도를 훌륭하게 생각하고 또 그 사도의 말씀을 사도는 없지만 지키려고 애쓰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죠. 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나쁜 소식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그리고 책망할 것은 책망 혹은 권면을 하면서 그 교회를 더 잘 세워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그 전서 가지고도 잘 어려움이 있어서 후에 후서를 보내는 이런 상황으로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들마다 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칭찬도 있고 책망 혹은 권면의 말씀도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과 끝 인사 이런 주제로
마지막 단락을 제목으로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게 또 평안하게 은혜롭게 그렇게 세워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항상 선, 이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르라. 뭐 아니면 좇으라. 그전 성경은 항상 선을 좇으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따르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선을 따른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회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목회자. 이 목회자를 알아라, 알라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럼 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다른 권면할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두고 있느냐 하는 점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데살로니가서 그러면은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무개 누구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얘기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거를 공회라고도 불러요.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이 공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계적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유니티 그렇게 되는데, 이 교회 우리 총회에서는 지교회라는 말은 그 전에 썼었는데 지교회 이렇게 썼잖아요. 우리 총회는 한 6, 7년 전에 그런 그 명칭을 개체교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교회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우리 헌법에도 나오고 다른 총회 그런 이제 단어 중에 개교회를 개체교회 그렇게 썼어요. 이제 이 개체교회는 뭐냐면 그 교회 자체적으로 하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체교회들이 뭉쳐져 있는 것이 노회교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회교회가 또 여러 개가 합쳐가지고 총회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라면 이런 총회, 대한민국에 있는 총회교회와 또 미국에 있는 총회교회와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총회교회와 이런 총회교회들이 전부 합쳐서 뭐예요? 거룩한 공회. 그게 이제 세계적인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얘기가 조금 다른 방면으로 갔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세워요. 오늘날 다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든 커다란 대형 교회든 거기에는 대표자가 있는 거예요. 대표자. 그 대표자가 뭐냐? 대표성을 지닌 그 교회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자,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명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에게 다른 명칭이 주어지는 게 있는데 당회장이라고 하는 명칭이 주어져요. 근데 이 당회장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데 갖다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당회장이라고 불러줘야 또 제대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당회장은 당회를 할 때에만 당회장인 거예요.
뭐 지금 제가 교회 지금 당회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 무슨 당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닌데 아니 당회장님 그거는 당회를 할 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당회장이라는 건 아무 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이게 올바른 말이에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다 그 말이에요. 담임 목사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뭐 당회장 목사님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당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올바로 배워야 돼. 누가 그렇게 예를 들어 그 당신 말을 잘못 쓰고 있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예를 들어서 총회장, 이 당회장 말고 총회에는 총회장이라고 있어요. 총회장. 총회장이라고 있어요. 총회장 역시 언제 총회장으로 불려지는 거 아니면 총회를 할 때에 불려지는 거예요. 총회를 할 때. 그때 총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데 총회장이라고 부르면 의장이라고 많이 부르죠. 의장. 총회를 하는데 의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회의를 사회로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의장이라 그래요. 총회는 딱 모였을 때, 총회는 모였을 때 그 당시에만 총회고, 그 다음에 총회가 끝나면 총회는 파회가 됐다 그래요. 폐회가 됐다고 안 하고 파회가 됐다고 해요. 그 파회가 됐다고 하는 그 총회가 회의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총회 회의가 없어요. 그건 다시 내년에 가서 있을 그때 총회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면에서 총회장이라 그때 총회장이에요. 그 다음엔 그럼 뭐라고 부르냐? 그 다음엔 총회장을 하고 안 불러요. 총회장이라 안 부르고 교단장이라고 불러요. 교단. 그 교단의 우두머리다. 그런 의미에서 교단장으로 불리는. 이런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이 담임 목사하고 당회장하고 좀 다른 그런 개념이겠지만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 그럼 교회에는 누가 제일 수장으로 있는 거냐면은 담임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계시. 근데 왜 그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하고 제일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한테 원하는데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런 말이나 그게 누구냐 그 교회의 담임자로 세워진 자를 말하는 물론 이제 이 담임 목사 아래 우리가 뭐 부교역자 그랬는데 명칭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같은 뭐 목사면 똑같이 목사인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역자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목사가 같은 목사예요. 사실 목사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들어갔다고 담임 목사 이외의 부목사는 굉장히 낮게 그렇게 평가하고 뭐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문제라고.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부목사든 교육 목사든 뭐 행정 목사든 찬양 목사든 똑같이 목사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 이외에는 다른 목사들은 그냥 격이 낮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도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역자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부르다가 보니까 그런 이제 인식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왜 담임 목사를 언급을 하느냐? 저는 여기 목회자를 알라 이렇게 목회자라고 하는 말로 이제 통칭을 해서 썼는데요.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표성. 다른 부교육자들이 대표성을 갖고 뭘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다른 문제에 있어도 그렇고 그런 일을 하지는 않죠. 그런 일은 하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거기서 멈추고요. 이 목회자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 첫째가 뭡니까? 거기 수고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 이 수고하는 자가 있다는 거지. 지금 이 내용은 여기서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는 뭐 다른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물론 들어가겠지만은 거기에 중심을 두고 이야기하는 내용일 때 바로 이런 상황이거나 목회자를 두고 하는 얘기다라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목회자뿐 아니라 이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 그 범주를 넓혀갈 때 다른 모든 목회자는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모든 목회자는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목회자도 이단이 아닌 이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역할이 뭡니까? 그들의 역할은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위하여 모든 것을 그 아이들한테 바치는 것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목회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아버지다 이런 말을 성도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영성을 지도해가는 그런 영적 아버지가 목회자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래 가지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뭐 속담이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쉬운 얘기겠어요. 이거를 또 뻥뻥거리고 하면은 또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 자녀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식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얘네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그제서 이제 부모님을 알아요. 그전에는 뭐 부모님 안다 그래도 부모님을 아는 게 아니지요. 근데 자기가 정말 부모님의 위치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정말 말도 안 듣고 지고집대로 하려고 이런 거를 치닥거리를 하면서 그제서 어머니 아버지를 알게 돼요. 근데 그때쯤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또 이제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마음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기울이는 만큼 부모님한테 정성을 기울일 수 있냐? 이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모든 여건에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를 뭐예요? 알라 이거예요. 알라. 성도들은 목회자를 알아라 이거예요. 예? 목회자를 알아라. 이제 생활전선에서 뭐 정말 그 편한 일터를 갖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힘든 일터를 가지고 그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뭐 세상은 그 업종이 다양하고 일터가 다양하고 그렇잖아요. 문제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은 맨날 그냥 책이나 읽고 힘들게 일하시는 육체적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참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요? 예, 동남아시아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 코끼리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재주를 부리게 하잖아요. 뭐 발 들어라, 왼발 들어라. 코끼리가 그렇게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구경하신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앉아라 그러면 앉고, 막 코끼리 거대한 짐승이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코끼리가 눈물이 나오게 해봐라. 코끼리 눈물 흘리라면 이게 연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코끼리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는 사람은 $100를 주겠다고 이게 걸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데 나서는 사람이 어떻게 코끼리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하면 그렇게만 하면 $100를 준다 그랬는데, 코끼리 귀에다 대고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분이 가가지고. 그런데 이 코끼리가 정말 눈에서 눈물이 왈칵 나왔대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00를 줘야 되잖아요. 이 조련사가 자기도 못하는 일을 이분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100를 일단 주고 나중에 조용히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아니 이거 어떻게 해서 코끼리가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냐 그랬더니 그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 나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그 당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너 내 대신 개척교회 목사 좀 할래? 코끼리한테 그랬더니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개척교회 목사님의 그 고충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자 이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개척교회 목사는 그만큼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못 가는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고 그냥 목회자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목회자가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쫓아가 가지고서 아니 나를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거 뭔 근거냐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걸로 지나가고 나는 들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아무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목회자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전 기도할 뿐이지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들이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하면서 앞에 뭐 경건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뒤에 다른 그 교인들이 알아야 될 그런 이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면들이 나와요. 그 말씀의 중간에 너는 이것들을 명령을 해줘라. 그리고 이거를 가르쳐라.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은혜를 받고 그걸 가지고 명령하는 자예요. 제가 뭐 제 내용을 가지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명령하는 자고 뭐 하는 자?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명령과 이 가르침은 뭐냐면은
생명에 관계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생명에 관계된 거예요. 이 생명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이거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은혜 받고 이것들에 대하여 명령하고 이것들을 가르치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 이 목회자를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인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밤낮 고심하지요, 준비하지요.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가 자기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먼저 그 속에서 은혜가 돼야 되고, 나도 못하는 일을 성도들한테 왜 안 하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위해 기도를 하고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들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심령이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말씀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증언하고 가르치는 자가 목회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작은 두 번째로다가 주 안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다스리는 자라고 나와요. 다스림. 네. 본문에 계속 이어져 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리면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 예.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을 해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자들, 그리고 너희들을 어디로? 천국길로 끌고 인도해 가던 자들, 그들의 행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좀 주의해서 봐라. 주의해서 보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크게 두 번째로, 그러니 이런 것들을 좀 근거로 해가지고 두 번째 뭘 하냐? 목회자. 다시 목회자. 목회자는 모든 교역자를 두고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회자를 어떻게 해라? 잘 섬겨라. 섬겨라 그러면은 뭐 그냥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은 목회자가 목회를 평안히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해가는데 평안치를 않으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냐면은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회자는 영적인 젖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누구냐? 영적인 젖줄이에요. 영적인 젖줄. 왜 이 젖줄이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하시면, 어린아이를 낳고 이 어린아이한테 젖을 먹이는 산모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을 하신 분도 있겠지요. 산모한테 스트레스가 많으면 아이가 젖을 먹고 설사를 해버려요.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먹는 젖 속에 그렇게 설사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주입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건 조금 다르지만 물질적인 면에서 이 산모가
그래서 음식을 많이 가려 먹잖아요. 매운 걸 먹거나 짠 거를 먹으면 아이 학문이 헐어버려요. 그건 내가 산모는 아니지만 나는 의사들한테 듣고 실제 엄마들한테 들어서 알아요. 근데 실제 엄마로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은 잘 알 거 아니겠어요? 예, 매운 걸 먹어가지고 그것을 먹고 젖이 만들어져서 이 젖을 아이한테 주었을 때 이 아이가 그 젖을 먹고 결국 매운 거를 먹으면 변을 보게 될 때 항문 부위가 시뻘겋게 되고 거기가 문제가 생긴다. 안에서는 오죽하겠어요. 목회,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2차적인 문제고 목회자가 말씀 준비를 해서 평안히 그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평안치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준비하는 데에도 몰입을 하는데 어렵다 그 말이죠. 몰입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이제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심령의 평안 문제다라는 거예요. 평안 문제. 물론 목회자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성도들로 인한 시험도 있고 또는 물질적인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여타의 시험들이 목사라고 없겠습니까? 목사도 있지요. 있는데 목사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그 내용을 어떻게 그거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목회자 자신이. 그게 뭐예요? 경건 훈련이지요. 목회자 자신이 경건에 올바른 훈련에 매진하면은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결국 경건 훈련이 안 되면 그걸 이기지 못하면 굉장히 요동치겠죠. 네? 목회자의 저력은 뭡니까?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 훈련을 잘해가지고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도 그 자기의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가는 것. 그래서 말씀에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증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뭐예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에요. 개인적인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맞죠? 맞는데 사탄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여러 방면으로 흔들어대는데 그러다가 뭔가의 아다리가 되면 이 능력이 손실되어지면 그만큼 강단에서 우린 보통 재단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단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재단은 구약적인 용어예요. 재단이라고 하는 말은 여긴 재단이 아니에요. 여긴 강단이에요. 강단. 뭐예요? 말씀을 강론하는 단상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인식하고 앞으로는 기도할 때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목사님 뭐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겠어요. 제단에서 그러면 거기는 제사 드리는 데인데 제단은 단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하나의 내용을 의미 짓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거를 포함해서 말하는 게 그냥 단이에요. 단.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는 뭐라고요? 강단이에요. 강단. 그래서 저기 있는 상을 뭔 상이라고 불러요? 강대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대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말씀을 은혜롭게 평안히 잘 증언할 수 있는 것, 개인적 능력을 갖추기도 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이게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라는 거지요. 그래서 12절 말미에서부터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이 목회자들이 하는 역사, 즉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귀하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귀하게 여겨라. 그것도 요 앞에 가장 귀히 여겨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어요.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은 말씀에 표현된 대로 그들의 역사, 목회자의 역사는 뭐예요? 그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 저도 그렇고 또 다른 우리 교회는 김영규 목사가 있고, 또는 노사무엘 목사가 있고, 그리고 목사 말로 전도사로 김영희 전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김현정 전도사가 있고, 김주희 전도사가 있어요. 이런 자들을 다 목회자라고 그러는데, 이 목회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하십시오. 귀히 여기십시오. 제일로 귀하게 여겨주신다면 더 바랄 것 없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심령의 평안을 갖도록 해주라 그 말이에요. 물질적으로도 섬길 수 있으면 섬겨주시면 좋고요. 그거 아니라도 마음이 좀 평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이후에 다른 담임 목사가 부임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평안히 목회할 수 있도록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세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은 교우들, 이 교우들과의 관계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목회자를 알고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해요. 왜냐하면 저분이 무너지면, 저 목회자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잘 돼야 돼. 교회 질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잘 돼야 돼. 여러분, 목회자와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맞습니까?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이미 차단된, 목회자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물론 그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이상한 분이라면은 글쎄 문제가 있겠죠. 그런 거. 그렇지 않은 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와 여러분이 무슨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 간에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하냐? 꼭 사탄의 노름에 앞장서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망치고 결국 문제를 심화시키는 이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을 따라가는데, 이 선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목회자의 문제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교우들과의 관계예요. 요즘에는 목회자하고의 문제보다도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상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하고 서로 문제가 생겨요. 예? 집사님이 집사님하고 문제가 생기고, 권사님이 권사님하고 문제가 생기고. 예? 권사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그래가지고 관계를 안 하고, 그리고 뭔 회를 탈퇴를 하고, 그거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이 교우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여기 끼리가 나와.
끼리끼리 그런 거 나 싫어하는데, 근데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우리가 그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한문 글귀가 있잖아요. 가화만사성이 뭡니까? 예,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의 일이 성취되어진다. 그게 가화만사성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화목이 나와요. 화목. 가정이 화목하면 가정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화목은 다른 말로 화평이라고도 해요. 화평. 예? 근데 너희끼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성도 간에, 이 성도 간의 그런 의미예요. 성도 간에 화목하라. 이 성도와 저 성도가 화목하라 이거예요. 예?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권사와 권사가 집사님들끼리, 그러면서 우리 성도와 성도가 서로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마음 중심으로 담아갖고,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우리 화목하게 지냅시다 한번 해봐봐요. 옆에 아무도 없으면 뒷사람 보고 남사람 보고 같은데. 예, 묵상하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네, 화목하십시오. 정말 화목하십시오. 화목하는데 이렇게 노려보는 눈초리로 아주 그래가면서 우리 화목합시다 그러면 그 화목하자는 거야, 말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이 중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따뜻한 그 마음과 모습으로, 예,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그래야지. 저하고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하고는 좀 어색한 것인 것 같은데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화목합시다. 화목하게 지내야 돼. 예, 집에서도 맨날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지 못하고 그냥 짜증을 내고, 옛날 노래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짜증 내가지고 뭐 하겠어요? 짜증 내가지고 스트레스나 올라가지. 예? 짜증 내갖고 좋은 건 얼른 끝나내네. 얼른 끝나라고 누가 뭐 이상한 소리해. 우리 성도 간에 화목해래요. 네?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 교우는 성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또 뭐라 그래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그래서 그 게으른 자, 예? 이 게으른 자들, 이 사람들을 권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예, 육적인 거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영육적인 거. 여러분, 게으름은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성도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옛날에는 적어도 40-50년 쭉 거슬러 올라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도들이 성도 대접을 받았어요. 이웃 사람들한테. 성도들이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옆에 집에 가서 전도를 하면 아유 여보요, 나는 교회 못 가. 당신처럼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을러가지고 교회를 못 가. 이랬어요. 그땐 그랬어요. 성도들은 언제부터? 새벽 일어나가고 새벽 기도하고 이제 속 끌고 그리고 논밭으로 갔어. 시골에서. 그리고 저녁 때 해 떨어질 때까지 일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또 수요일이면 저녁 예배 가.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러 밤중에 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새벽 기도 가. 놀랍지요. 요즘에 그러려면 기절해. 기절한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아유, 그렇게 못 산다고. 그러니까 못 사니까 그냥 안 하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했다고요. 진짜로 부지런했어요. 틈만 나면 또 교회 가서 봉사하고. 로마서 12장 11절. 네? 로마서 12장 11절. 여기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부지런하여 뭐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말이 거기 나와요. 예? 게으르면 안 돼요.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해가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탄이 그 한가로움 속에서 시험을 해요. 여러분, 다윗 왕도 큰 실수를 한 게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가롭게 지내다가 문제를 만들어요. 다른 군사들 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막 그러는데 왕궁에서 늦게까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왕궁의 그 높은 데서 거닐다가 이상한 장면 봐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이 너무 한가로우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부지런한 사람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4절로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거기 마음이 약한 자가 나와요. 이 마음이 약한 자, 이 사람들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낙심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네? 낙심. 지금 이 사람이 뭔 일 때문에 낙심에 빠져 있어요. 아니면 이 낙심은 뭐예요? 마음, 이 심, 마음 심자잖아요. 그 마음이 힘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삶이 힘이 없어져요. 맥을 잃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이 사람을 더 기를 죽여버려요. 더 그냥 맥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격려를 하라 그랬는데 격려를 안 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더 찔러버려. 더 아프게 쿡쿡 찔러버려요. 그거 하라고 안 했어요.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일단 힘을 줘서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지 않고 전부 엎드려서 엎어져 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게 더 누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는 이런 낙심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격려해서 일어설 수 있게 해줘라. 일어설 수 있게 해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엔 또 비슷한 얘기지만은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그랬어요. 여기는 힘이 없는 자, 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어라. 그게 또 14절의 말씀이잖아요.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뭐 하냐? 이 왜 힘이 없냐면 이 사람은 병이 들었어. 질병을 갖고 있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병이 들면요, 마음도 약해져 버려요. 마음이 약해지면은 무너지기 쉬워요. 그 사람 인생 자체가 무너지기 쉬워요. 이 질병이 결국은 심령의 문제를, 잠언에서 그래서 그런 비슷한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마음이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우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붙들어 주어라. 그 말은 앞에 격려하라고 하는 거와는 달리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쓰러지지 않게 네가 버팀목이 돼줘라.
지금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또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 예? 예, 성경에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은요, 자신을 우호해주는,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만이 아니고 자신에 대하여 조금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 말을 잘 따라주지를 않는다든지 나한테 조금 시비 쪼로 나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모든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조금 참아라가 아니고 오래 참아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1절에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고로 시작이 돼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요 1절에서 오래 참고, 오래 참는데요. 요 7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것을 참는데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와요. 맨 뒤에 나오는데 그 중간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은 정말 오래오래 참으셨고 모든 것을 참아내셨고 모든 것을 견뎌내시고 십자가에서 속죄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사랑을 받아서, 그런 사랑을 가진 우리가 이제 누구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돼. 모든 것을 참아야 돼.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환경이라고 얘기해. 이거는 사람이라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환경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저런 것들을 견뎌내는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제목과 같이 뭐하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선을 따라가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지막 절 오늘 15절을 보시면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을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우리는 여기서 악으로 악을, 악하다고 해서 나도 그에게 악으로 갚는 거, 이거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런 일이고, 그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개인적으로 누가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에 있든지, 그 말이에요. 서로 대하든지는 그런 직접적인 1대1의 관계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는 전체적인 이런 관계를 말한다. 그렇게 할 때라도 항상 선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냐? 서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현해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사역을 좀 잘 알고 그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서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관계 맺어가는 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이제 결론 부분에 다다라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사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오니 이 가르침 안에서 은혜로운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